예, 오늘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또 결국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아주 비통해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18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의 사건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충격과 또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28장에는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와 또 다윗이 이끄는 군대가 서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죠. 같은 군대예요. 지금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같은 병끼리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군대와 아들 군대이죠. 오늘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보시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의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며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수많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지금 나와요. 지금 한 나라의 백성들이 두 갈래로 나눠진 겁니다. 압살롬을 지지하는 자들, 또 다윗을 지지하는 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 이게 두 패로 딱 지금 나눠진 거죠. 결국 이 압살롬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두 패로 나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압살롬 개인의 한 사람의 불효 또는 왕권에 대한 욕심 이것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는 늘 사단마귀잖아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 없고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오늘 14절 15절에도 그 말 또 그게 나오죠. 볼까요? 14절 15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지금 압살롬은 다윗 이후에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압살롬이 죽는 과정에서 보면 다윗이 그 군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절대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출정할 때. 그런데도 이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지금 가차없이 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 보았지만 여러분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늘 살리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안 죽입니다. 늘 다윗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게 이제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이 다윗의 편에 있었던 요압 장군이 우리 앞에 보면 그 3장에서도 아브넬 군대 장관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다윗이 큰 애통하고 장사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압살롬도 보면 또 죽이는 거예요. 이 요압 장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불가피한 조치였어요. 자기는 지금 군대 장관이고 지금 압살롬은 적이 된 상황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을 다하는 것 같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그 이면에는 자신의
그 정권,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이제 후계자로 딱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그때 다윗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누구를 지지하냐면 아도나이를 지지해요. 그래서 아도나이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이에요. 그러면 그 요압은 어떻게 될까요? 또 죽는 거예요. 분하야라는 군대 장관에게 또 이 요압 장군은 또 비참하게 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다윗에게 충성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입니다. 영웅이고 또 유능한 군인이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지금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33절 다시 봅니다. 마지막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짧지만 이 33절 한 절 안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비극적인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이 죽는 것이 나아요. 왜냐? 지금 얼마 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무리 아들이어도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 왕을 지금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반역이 끝나고 다윗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또 나라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아들이 압살롬이 죽는 것이 나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좀 울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의 눈물은 그냥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이 아니죠. 이 슬픔 속에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했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는 그런 깊은 고통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이 계속 성취가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비극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랬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대신 너 대신 죽었더라면. 근데 이 고백이 그냥 아버지의 고백을 넘어서 사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다윗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차라리 대신 죽었으면이 아니라 죽으셨죠.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얼마나 방황했던,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 다윗의 슬픔 속에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죽고 나라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과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일이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다윗이 되죠.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챙겨 입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계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 참 비참한 최후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고 고통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피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얼마나 방황했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이 아니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교회 꼭 지키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니다